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어서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앉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밤늦게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한 채 그냥 잠들어 버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할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짧아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기도의 막힘이 뚫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며 말씀 안에서 참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이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상의 바쁨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더욱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신앙의 미숙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친히 도우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나 문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화내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이시네요. 내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네요. 내가 잘못해도 쉽게 화내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네요.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묵상하며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집니다. 긴장도 풀어지고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무겁고 힘들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하시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부담스러웠던 기도가 달콤한 교제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틀입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말씀드리고 무엇을 나중에 말씀드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총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 사함을 구합니다.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험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6가지 내용이 우리가 기도할 때 포함해야 할 핵심입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순서대로 하나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기도가 지루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취업 과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면접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할 회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들어갈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인생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 취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회사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취업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공부할 힘과 체력을 주시옵소서. 면접 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려는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는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필요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문제와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관계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는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들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전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도우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바로 환난 날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으니 지금 주님을 부릅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져주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간증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결국 새로운 길이 열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빚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정말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는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든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루 3번 간단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주님을 신뢰하며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전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피곤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스트레스 받을 때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를 낸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 3번 간단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주일 정도 지나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게 됩니다.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권해주신 대로 하루 3번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하루 3번 짧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느낌이 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혼자 속상해했을 텐데 즉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결국 그 상사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청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 간증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직장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도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오늘 이 일을 처리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과 관계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더 명확하게 경험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간증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함과 끈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든지 기쁘게 들으십니다.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짧아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런 기도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착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즉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서의 구원을 구하는 순서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근거로 삼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하루 3번 간단한 기도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짧게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이런 방법들을 나누며 서로의 기도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만나주신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공했을 때는 감사 기도를, 실패했을 때는 위로와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할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의 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튜브 활동이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말씀 한 절이나 기도 제목 한 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도 좋고 어떤 기도 방법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지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기도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기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기도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든 문자로든 이메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시편 4편 8절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밤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풍성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3번 간단한 기도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